앞뒤 좌우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밤도 만나니 너무 반갑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반가우시면 웃으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귀하십니다. 제가 항상 기도하는 게 있다면 하나님, 새벽을 깨우고 또 저녁에 기도의 시간에 나와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여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기도하지 않는 자들이 압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들이 받는 복이 있구나, 정말 같이 믿는데도 다르구나, 그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배 아프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함께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가 우리의 생명줄이기에 그런 기도를 항상 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4장의 내용은 우리가 살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 된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고 어떻게 기도했고 어떻게 부흥했는지에 대한 기록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에 대한 4장 말씀의 마지막 기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32절 함께 화면을 통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고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성령이 충만한 곳에는 마귀가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주의 거룩한 영이 살아있어 사탄의 사악한 계획이 들어설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초대교회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 가운데 심각한 균열을 일으키기 위한 작업을 행합니다. 그리고 이내 그 틈이 벌어진 사람들을 만나게 되지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사탄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거룩한 공동체 가운데 한 가정을 자신의 부하로, 자녀로 삼은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전에 거룩한 사람 바나바에 대한 기록이 4장 말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34절에서 37절 말씀 화면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 부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바나바의 본명은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요셉이라는 히브리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가복음의 저자였던 마가 요한의 외삼촌이기도 했습니다. 그에게 별칭이 붙어졌습니다. 바나바, 헬라어 원어로 말하면 히오스 파라클레세오스, 즉 권위 있는 자의 아들, 위로의 아들이라는 그런 별칭이 나중에는 그의 이름이 됩니다. 누구도 요셉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전부 다 파라클레세오스라고 부릅니다. 왜? 당신은 위로의 아들, 권위의 아들, 교회가 인정한 훌륭한 사람입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던 별칭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이 별칭에 맞게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죽인 다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되었을 때 유일하게 사도 바울을 찾아가 당신이 변화되었음을 내가 압니다. 그러니 당신 나와 함께 사도들에게 갑시다. 예수님의 직전지자들에게 가서 당신 또한 예수님을 만났음을 증거하여 당신이 우리 교회 가운데, 세계교회 가운데 사역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권면을 한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과 2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들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는지를 전하니라. 다 뒤로 바울을 증명해 주고 있지 않을 때 아니야, 저 사람 변했어, 저 사람 그런 사람 아니야 지금은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군가를 대변해 주고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이 정말 인정하는 권위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였습니다. 바로 이런 바나바의 선행지에
사탄은 초대교회를 흔들 하나의 계략을 꾸몄던 것입니다. 교회사적으로 세상의 외부적 박해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좀 어렵고 힘들긴 하지만 최후에는 승리를 얻은 많은 교회사의 사건들의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참 묘하게도 교회 내부에 사탄이 씨앗을 뿌려 가라지를 뿌려 서로 분쟁하게 되었을 때 교회사를 보면 지혜롭게 그 이들을 헤쳐나간 교회가 몇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사탄은 그 첫 작업을 초대교회 공동체인 예루살렘 교회에서 벌이려고 했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나리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아나리아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아주 좋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삽비라의 이름의 뜻은 청옥, 푸른 옥이라는 말입니다. 조금 더 이것을 의역하면 아름다운 푸름이라는 말로 해석이 되는 이름들입니다. 이름들이 다 좋지요. 그런데 이름값대로 살지 못한 이들이었습니다. 1절에 소유를 팔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들이 전 소유를 판 것은 아니었습니다. 소유 중 일부를 팔았다는 말이지요. 뒷부분에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소유들 중에서 땅을 팔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땅을 팔았으면 우리가 땅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기 원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땅 판 전부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 일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정도라서 이것만 드립니다. 혹은 그냥 일부입니다 라고 말하면 아무 문제 없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함께 읽습니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사장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그들이 큰 은혜를 겪었을 때 사도들의 모든 것을 팔아 그 값을 가져오라고 명한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께서도 그 누구에게 그런 명령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성령의 감동으로 그들이 은혜를 받아 그들의 소유를 받아 그 모든 것을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 써주세요라고 자발적으로 가지고 온 겁니다. 어떠한 법칙이 있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팔았으면 다 가져와야 돼.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러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체면을 중히 여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또한 세상의 탐욕과 거짓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어서 내가 다 팔았다고 말하면 저 교인들이 나를 존경해 주겠지. 그런 마음들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거짓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도무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에 지금 여기 계셔서 말씀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전혀 영적이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항상 현존하시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골방에 홀로 있을 때에도 내 은밀한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자들이 바로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고 조금이라도 죄를 지었을 때는 금세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영적으로 민감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또한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하지요. 그러나 정반대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죄를 지으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예배당에 나오고 다시 세상 속에서 계속되는 죄를 짓는 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교회 공동체 속에 그 세상의 죄악을 심는 자들도 있습니다. 살아있는 성령의 역사가 결코 이런 이들을 가만히 지켜보시 않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교회 안에 죄악의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성령이 살아계신 거룩한 공동체에는 항상 죄에 대한 민감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한 기도의 능력이 있는 공동체 가운데 악령이 그 공동체 가운데 공존하여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거룩한 것과 악한 것이 공존하여 함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먼저 그의 죄된 상태를 지적하고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외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아까 우리가 읽었던 4장 31절의 말씀은 그들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여 성령이 충만하였다라고 기록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5장 3절의 말씀은 정반대죠. 성령이 가득한 공동체 가운데 사탄이 가득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드러나는 겁니다. 성령의 강력한 공동체 가운데는 사탄이 빌붙을 수 있는 요건이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그것을 막아주시지요. 그러나 또한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누구라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이 가득한 공동체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순간에 사탄이 가득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과 함께 3년을 함께했던, 모든 기적과 이적과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에 함께했던 참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어느 날 그 마음 가운데 사탄이 가득하여 예수님을 죽일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넘어지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했던 말들 기억하십니까? 네가 나를 오늘 3번 부인한다 말할 거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베드로에게 말했을 때 베드로는 호언장담했습니다. 주여,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저는 죽기까지 주님 따를 겁니다. 4시간도 못 돼요.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합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됩니다. 항상 나도 저런 사탄 가득한 이가 될 수 있어 항상 조심하고 죄를 더러워하고 민감히 여겨야 그런 일 가운데 빠지지 않습니다. 저 위대했던 사람 다윗조차도 한순간에 사탄이 부리는 괴물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가 그러한 죄를 지은 다음 시편 51편 1절에서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5절 말씀,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유전적으로 인간들에게 계속해서 내려오는 그 원죄의 죄성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한순간에 사탄 가득한 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잘 믿고 있는 우리도 내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될 가능성이 농후한 사람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목회자인 저조차도 마찬가지지요. 항상 겸비하여 주기도문의 기도처럼 악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가 매일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거 없이 살아가면 어느 순간 내 입술에 거짓의 임박힘이 나타납니다. 거짓말해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다른 지체들에 대하여 험담해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속이는 일에 대해서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처신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했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유, 하나님, 헌금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은데 내가 땅 팔아 50억을 얻었습니다. 그중 30억으로 내었으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래도 교회는 30억 이득 본 거고 하나님도 30억 이득 본 거 아닙니까? 안 내는 사람도 많은데 나 30억 내었는데 이거 전부 다라고 말한 거 뭐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된단 말입니까?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대화하지 못하고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들의 처신입니다. 그런 그들의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하여 노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량하고 거룩한 공동체에는 죄가 발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그런 거룩한 공동체 가운데는 하나님이 항상 거룩히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에 죄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공동체를 꿈꿉니다. 하나님이 항상 임재하시기에, 거룩히 임재하시기에 죄의 요소가 들어올 수 없고 죄를 지었더라도 당장 자복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현존이 가득한 그러한 예배의 처소, 그러한 거룩한 공동체, 그것을 지금도 꿈꿉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불꽃 같은 임재가 있고 거룩한 숨결이 느껴지는 그런 영적 공동체가 이 땅에 있어 왔습니다. 항상 그런 공동체는 한 시대를 바꾸어 왔고 한 국가를 바꾸어 왔고 한 세상을 바꾸어 왔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초대교회 공동체처럼 말입니다. 그런 공동체에는 항상 신령한 기도가 있었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고 말씀의 절대적인 순종함이 있어 왔습니다. 교회에 주의 영이 없고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걸 교회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그냥 종교단체죠. 기독교 종교단체. 교회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고 있는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교회란 무엇입니까? 항상 성령께서 그곳 가운데 주재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거룩한 교회의 리더들을 통하여서 이적들이 행하여지고 거룩한 성도들이 그 모습 가운데서 말씀을 배워 세상 가운데 절대적인 순종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를 꿈꾸셔야 됩니다. 그냥 시시한 공동체, 내 마음에 위로만 주고 그래서 힘들 때 눈물 닦아주는 공동체, 물론 필요하죠, 위로가. 그런데 언제나 울고만 있을 겁니까? 이제는 강하여질 때가 되었고 성장할 때가 되었고 은혜를 누려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줄 때가 된 공동체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성숙한 공동체가 천성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말씀 듣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니 그런데 죄 많은 교회가 많은데 왜 초대교회는 이렇게 즉각 하나님의 심판과 응징이 나타나고 지금은 안 그렇습니까? 라는 그런 물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참 슬프고 참 마음이 아프게도 에스겔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곳을 떠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나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강력히 임재하시기에 반대로 임재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교회 안에서 싸우고 거짓이 난무하고 음란과 더러움이 있어도 하나님 내어버려 두십니다. 왜요?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에 그러한 말씀이 정확히 기록되어져 있지요. 에스겔서 11장 23절과 2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한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한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23절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영이 성전을 떠나셨습니다. 성전을 나오셨어요. 더 이상 나는 저기 있지 않겠다 말씀하고 나오셨어요. 왜냐하면 그 성전에는 이방 여사제들이 간음하며 지내고 있었고 태양신 라를 비롯한 수많은 우상들이 그곳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그 유대 땅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지성소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을 섬기고 나오면서 음란한 일을 행하고 다른 우상들에게 절을 하고 하는 모습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나는 그냥 이곳을 내 집이라고 이제 여기지 않는다. 난 이곳을 떠나겠다. 에스겔의 말에서 떠나시고 심지어 예루살렘 성읍도 떠나셨고 예루살렘 동쪽의 산 시온산 위에 머무르시다가
에스겔과 함께 저 바벨론의 땅으로 넘어가시는 모습이 우리가 읽었던 23절과 24절의 모습입니다. 주의 영은 떠나십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날, 임박한 날에 하나님이 한 번에 심판하셔서 한 사람도 살아있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 이게 더 무섭습니다. 그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교회 가운데 무언가 죄된 요소가 나타났을 때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거는 장면들이 나타나면 그나마 거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아직까지는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는 어쩐 일이 벌어집니까? 영영 떠나십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얼마나 많은 나쁜 일들이 많습니까? 우리 교단 교회이긴 하지만 세습하는 교회도 있고요, 교단법이 지금도 엄밀히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편법을 씁니다. 이런 방법으로 하면 되지 않겠냐 하고 편법을 씁니다. 눈물 나는 일이지요. 그런데 하나님 가만 계십니다. 저는 그 의미를 압니다. 왜 가만 계시는지를.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오늘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곳을 너무 사랑하셔서 즉각 응답하십니다. 바로 나타나십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냥 거짓말 하나 한 것밖에 없는데 너무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이것은 하나님을 속인 거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는 차원에서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깨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라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부부가 한날 3시간 차를 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그 숨이 멈추어 버렸습니다. 하트어택이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심장마비가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갑작스럽게 쓰러졌습니다. 하나님은 부흥하고 있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사탄의 세력이 성장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즉각 제동을 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계속해서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너희가 어찌 주의 영을 시험하라느냐. 왜 성령을 해방하고 성령 앞에서 너희가 거짓을 구하느냐. 예수님 말씀하신 바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한다 했지 않습니까? 바로 딱 그 제목에 이들이 걸려버린 겁니다. 용서받지 못해요. 용서할 기회를 수없이 주었습니다. 내가 착각하여 이 모든 것이 전부라고 말했습니다. 몇 날 며칠이 지났지 않습니까? 회개할 기회들을 하나님 많이 주신 겁니다. 베드로가 부를 때도 그 양심이 가책을 받아야죠. 베드로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안전병에도 일으키는 사람이요, 귀신도 쫓아내고 수많은 기적을 해가는 유명한 교회에 수장된 그런 목사님 아니었습니까? 그가 부를 때는 긴장을 좀 해야죠. 들켰나 보다, 아나 보다. 끝까지 그 마음을 감춥니다. 저가 사람인데 뭘 알겠어. 하나님이 뭘 알려주시겠어. 내가 거짓말 입 닫고 있으면 아무도 모르지.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 악을 바로 제거하십니다. 성령 앞에 거짓을 행하는 자 용서함 없게 만드시는 겁니다. 제가 이런 설교할 때 한 청소년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지옥 간 겁니까?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이야기였습니다. 지옥 간 겁니까? 이러는 거야. 어머나. 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좀 연구해 보고 올게.
너무 갑작스럽구나. 그래서 막 교회사 2000년의 모든 신학자들의 책을 막 뒤적거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래 갖고 있던 답과 똑같았어요. 누구도 모른다. 누구도 모른다.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죽음에 이르는 벌을 내리셨지만 그들이 정말 지옥 갔는지 천국 갔는지는 우리가 가서 바라봐야 될 그러한 답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알 것은 주의 영이 살아있는 곳 가운데는 엄연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죄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잘못과 거짓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자 오늘 11절 말씀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1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누구를 두려워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요. 잠언 1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니라.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하고 경배한다는 의미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도 동일합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기본적인 심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우리의 입술에 재갈을 물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다른 사람을 낮추어 보는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 갑질을 해요? 정말 예수 믿는 게 맞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 게 맞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맞냐는 말씀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두려워하면 정말로 모든 사람에게 고개가 숙여집니다. 왜? 저 사람에게도 저 사람을 지키는 천사들이 있어. 내가 저 사람에게 잘해주면 하나님께 보고가 그리 올라갈 것이요, 내가 저 사람에게 못하면 하나님께서 또 나를 벌할 보고를 천사들에게 들으실 건데 내가 어찌 그러할 수 있나. 창세기에 나타난 요셉처럼 항상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기 위해 애를 쓰겠지요. 초대교회 공동체가 왜 강력한 줄 아십니까? 그런 사람들로만 모인 공동체였습니다. 그런 심성,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 가운데 단 한 사람, 10명, 20명, 30명이 모일 때마다 성령의 큰 임재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항상 함께했던 사람들이니까. 바로 그런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이 또한 복되게 변화됩니다. 저는 저희 천성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천안시가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 곳곳에 그런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십시오. 정말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교회 가운데 하나님 두려워하면 항상 져주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워, 저 사람이 나를 험담했어도 허허 그럴 수 있지 뭐, 나는 그냥 기도만 할래 라는 거죠. 저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절대 저는 베드로처럼은 못할 것 같아요. 너 와봐, 당신 와보세요, 이런 일 했죠? 주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하면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그거 못할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하나님 그냥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그냥 용서해 주세요. 거짓말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 괴롭힐 수도 있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벌하시면 저 사람 저거 못 견딥니다. 그냥 꺾여버리거든요. 제가 저번에도 그 말씀 드렸잖아요. 너무 억울해서, 교회 안에서 너무 억울해서 하나님 갚아주세요, 갚아주세요. 그 기도를 한 6개월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갚아주시는데 제가 바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멈추어서 주세요. 혹시 제 기도 때문에 그런 것이라면 저 사람 저거 어떻게 견딥니까? 불쌍히 여겨주세요. 항상 그래서 겁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실수할 때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새벽마다 울면서 주여 임 목사가 담임 목사가 왜 저래요? 이렇게 기도해버리면 답이 없잖아요. 너무 비웃지 마시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새겨들어야 돼요. 내가 누군가에게 실수하고 그 사람 마음 아프게 했을 때 그 누군가가 주의 전에 와서 그렇게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 때문에 너무 마음 아프고 너무 상처받았어. 이거 큰 일입니다. 아주 위험스러운 일입니다. 진짜 잠언서의 말씀처럼 머리에 숲을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 불이 핀 숲을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과 동일한 그런 인생이지 않습니까? 우리 공동체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잘못한 게 있으면 즉각 가서 화해하십시오. 그리스도의 겉면 아닙니까? 잘한 게 있으면 무조건 칭찬하십시오. 너무 잘했다, 너무 귀하다. 그리고 항상 사랑하려고 애쓰십시오. 그런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아나리아와 삽비라가 크게 잘못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았어 그래요.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서 그래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위험합니다. 이게 이렇게 위험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